바랍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요, 본문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9절서부터 6절서부터 9절까지 본문을 잡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1절서부터 읽은 이유는요, 1절서부터 읽어야 그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질문이 참 많아요. 한 주 동안에 너무도 고생하고 너무도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럴까요?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나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여전히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그 느낌들이 있는 경우들 우리들이 참 많죠. 그런 그 느낌들과 그런 삶의 그 험한 고난과 역경들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의 주위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한 특이한 그런 관점에서 그 본문을 적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께서 이 복음을 이제 쓰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은 그 1장서부터 보시면 공생애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부분들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쓰게 됩니다. 요한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그 삶 가운데에서 목적성을 띠고 있는 삶, 그것이 얼만큼 큰지를 1장서부터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장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9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이 왜 적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두 가지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쪽은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요, 예수님과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알지 못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잘 보일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을 가려져서 영적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맹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은 육신적인 맹인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놓고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에는요, 예수님과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9장 1절에 이렇게 펼쳐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1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신다라는 이 길에 대한 일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마냥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그냥 가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명확한 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과 맹인, 인류가 눈멀은 상태에 흑암에 가려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 그런 흑암의 막막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인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요한 사도는 9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9장 1절을 볼 때마다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간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짐과 각각의 어려움과 각각의 고난과 각각의 인생의 험난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험난함 가운데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왜 주님 나의 인생이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이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라고 탄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원하고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고요? 바로 이 죄와 어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누구나 어떤 사람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누구나 겪게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 고난과 역경이 각각의 모습은 틀리지만 누구나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고난과 그 문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역경이 분명한 해답이 있고 해결 방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지금 걷는 길이 어렵고 혼란한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바로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밝은 눈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제 누굽니까? 맹인된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맹인도 맹인이지만 실제적인 맹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저희들을 위하여서 알아보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요 얼핏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또 자기 인생에서 토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의 가정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의 삶 가운데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맹인이, 저 눈이 안 좋은 장애가 있는 저 사람은 그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저렇게 장애가 있게 된 이유가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어둠에 속하는 자는요, 할아버지의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요,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무슨 일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지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편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생각이 거쳐지고 밝은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죄를 통해서
물론 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분명한 그 어려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굳이 죄 때문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라는 그 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눈에 장애가 있는 이분은 왜 눈에 장애가 있게 된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들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메시아적인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또 거기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질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에도 죄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띈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과 어려움은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이 명확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명확한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나의 죄, 나의 부모의 죄, 뭐 여러 가지 그런 편협적이고 그리고 단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목적이 연합할 때 기적과 같은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밝은 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가치를 더 두셔야 돼요. 주님이 만약에 나와 상관없다면 주님이 죽으심이 헛것인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아직 낮이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은혜를 통해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지금 너희들에게 낮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은 뭡니까? 어느 때 밤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밤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류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그 만물이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 모든 인류의 희망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시간이 바로 인류의 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낮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낮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순간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해석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뭐고 우리의 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낮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면요. 그때 우리는 일하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영성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면 복음 전달자가 되는 낮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밤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눈이 밝아졌을 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낮에 행하는 사람들처럼 또 낮에 일을 하는 자들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가지의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이걸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믿는 신이 누구길래 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 네가 그 믿는 신에 대해서 보여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에고에임이었어요. 나는 누구이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이야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 말씀들이 계세요. 첫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6번째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보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로 인하여서 깜깜하였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요, 날 때부터 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빛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빛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떴을 때 많은 것이 사물이 보이고 많은 것을 또렷이 볼 수 있었지만 이 눈에 장애가 있었던 이분은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빛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이 어둠으로밖에 보이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빛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어두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적인 어두움으로 끝날 거라고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물을 보며 또 우리가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영적 소경인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 인류에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또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장애가 있는 그분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셨대요. 침을 비겨 그 눈에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는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실로암이라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같이 연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로암이라는 뜻은 성경에 뭐라고 쓰였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실로암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갑자기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옛날서부터 내려온 이름이에요.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에다가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지금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에서 물을 담고 눈을 씻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밝아진다라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밑에 이 밝아진 이 형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라고요?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예수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이고요. 실로암이라는 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실로암을 합치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보냄을 받으신 분. 할렐루야.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목적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형제를,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 형제는 많은 사람들을 해서 영적인 눈을 띄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서 육신의 눈들이 띄어지는 것처럼 너의 영의 눈도 띄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예수에게 가면, 예수에게 씻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씻었을 때 눈이 밝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인 밝은 눈으로 온 이 형제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밝은 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까? 밝은 눈이라는 것은요, 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기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형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진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진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많은 것을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줬던 네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확고한 이야기를 선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삶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이 육신의 장애가 있던 이 소경처럼 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정말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게 되는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9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보니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분은 부모가 계셨나 봐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자,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분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구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구걸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연약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국가에서 옷을 주어줘요. 그래서 구별되게 그 옷을 입히면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구걸하게 돼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그 옷을 입게 되면 저분들은 눈이 불편하신 분이구나. 또 저분들은 어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구걸하게 될 때 이분이 거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함께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탁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이렇게 공급받고 의탁받는 삶에 살고 있다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의탁받는 삶이 이제 의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게 공급받고 있는 삶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하는 자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오늘 뭐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여 그 부모님께서 의탁했던 늘 이 아들을 그렇게 힘써서 그곳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늘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장성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장성하였다. 아니 이제 끝까지 장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의택하는 자로 살았을 거예요. 불편한 자, 늘 부모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 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자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제 이 부모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장성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제는 의탁받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삶, 장성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늘 그것을 공급받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기도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어떻게 할까요? 타인에 의해서 의존하는 삶이 아닌 이제 눈을 떠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에게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만나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에게 애원하며 기도하고 선포하는 기도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누군가에 의탁하면서 중보만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삶이 변해져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삶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성장, 장성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그 자녀가 바뀐 것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자녀가 눈을 떠서 자기 혼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일을 잘 한다라는 거예요.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 만나서 바뀌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장성하여 바뀌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밝은 눈으로 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이분이 고백을 하게 돼요. 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5절, 다 같이 35절, 36절,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읽어보자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자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만나이다 하니라. 아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께서 이제 밝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역사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많은 이제껏 그 사람에게 영향 주고 그 사람에게 종교적인 은혜를 줬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막상 그가 눈을 뜨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눈 떴다는 거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는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안 따라줬다고 해서 그를 종교에서 파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파문할까봐,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증언조차도 못했어요.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어두운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또 이 약한 자들을 굳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은혜를 줘야 되는 게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핀잔하고 편견으로 그를 정죄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를 종교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무엇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왜 주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으면 그것을 끝났어야 되는데 그와 함께 하셔서 연합하십니까? 그의 실제적인 영적인 믿음이 굳어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버리시지 않는 주님. 바로 주님은 요한복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바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바로 이 선한 목자 이야기하시고 10장에 넘어가면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이야기하세요. 싹구는 자기의 양을 잡아먹고 가죽 벗기고 팔아먹지만 선한 목자는 늘 그와 함께해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나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멀리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거기 계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아직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어요. 누가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9장 1절에 돌아오십시다.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예수님요?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35절, 36절,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보고 계신 그 목적이 그 소경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점 믿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잃지 말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길 원합니다.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을 밝게 하기 위해서 밝은 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 살아가면서도 험난한 길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목적 안에 거하면서 밝은 눈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게 될 거고요. 영적 성장이 있게 될 거고요.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